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할 때에 그 중에 바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할 때에 이러한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멸류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며, 또한 이런 권면을 받는 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할 때 또 동시에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를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한 한 가지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 소망의 또 핵심적인 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소망이 바로 그의 소망의 확신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선교를 하고 있고, 그 선교 때문에 선교의 그 사명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이 바울이 박해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또 교회를 위한 것인데, 그것은 또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될 바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목표 안에 바로 미래의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은 현재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명 결국 선교, 멀리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또 그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또 성도들을 전도하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볼 때,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이나 모든 주님을 위한 헌신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할 때에 그 목적 가운데는, 사람이 단순히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바로 또한 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 결국 앞에서 우리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삶과 우리의 모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완전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할 때에 그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바로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바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영광의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의 확신 가운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성도들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의 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나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변화된다.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몸의 부활이라는 관점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 가운데 이루실 바로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면은 아직 너무 기본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떤 부모도 그 자녀를 보고 그 자녀가 계속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처음에 갓 태어나서 그리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말도 못할 고생을 하지만 그 자녀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치 면류관인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또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녀가 잘 자라서 그러한 어른이 되어서 이루어질 그 모습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다 잘난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어른들이 뭐 부모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보면은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완전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변화될 바로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그 확신을 이루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대하시고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봐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앞에서 뭐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뭐 근심하는 일도 있고 또 뭐 이 4장 2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또 빌립보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멸류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주님 앞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제가 이렇게 또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다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때에 여러 가지 단점들도 많이 보이겠지만 제가 보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이 서로가 아는 것보다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보면은 성도들 중에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이렇게 별로 좋은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장점이 없는 경우, 장점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말 훌륭한 장점들을 다 보니까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보면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장점들도 사실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뭐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점들을 많이 보게 된다. 가까이서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오히려 단점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눈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른 성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단점을 보이면은 그 단점으로 나머지 장점도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이 많지만 우리의 그러한 장점들을 보시고, 때로는 장점이 주님 보시기에 전혀 없어도 주님께서는 장점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것을 기다린다.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몸의 부활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의 관점은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각각의 장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들은 다 사라지고 장점들만 남을 뿐만 아니라 그 장점들이 그 사람의 가장 귀한 아름다운 장점들이 최대가 되고 또 모두 그 단점조차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때에 가장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나만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다른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한 바울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7장 말씀,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본 것처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동참했던 그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자기 자신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로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그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뭐 영혼뿐만 아니라 이 몸이 변하니까 외모도 다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행복해지듯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성도들은 그때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멋있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사람 성도들과 사람들도 주여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